온 마음이, 나의 온 전성이 오직 주님 앞에만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발 앞에 무릎 꿇고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향기롭다 하시는 흠향되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찬양하는 순간부터 말씀 순간, 또한 기도할 때, 서로 교제할 때까지도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을 즐거이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이 기쁘기 위하여, 사람의 혼이 채워지기 위하여서 기쁘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기뻐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받으시는 예배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정말 그 한 사람의 예배가 이 교회의 예배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젖먹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드릴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이 믿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이 예배 시간이 하나님 예배를 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춤추시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정말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온전히 주님의 복음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정말 하나님의 창조하심만이 그 영광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내려놓고 나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아멘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그렇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앞에 주 이름이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이름임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며 이 시간 찬양하오니 주님 온 만물 가운데 주님 뛰어나신 그 이름이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그 이름 가운데 주님 우리가 그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이 시간 더욱더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나의 입술이 나의 평생의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나의 평생의 주를 찬양할 수 있음은 주님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혜이며 주님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주님께 올려드릴 감사입니다 주여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을 주님께 속했네
주님의 뜻 이루어지 만왕의 왕 예수 만주의 주 예수 주님의 뜻 이루어지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행하니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온 땅이여 온 땅이여 아멘.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행하니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행하니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아멘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주님 선포합니다. 주님의 뜻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지역사회와 열방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만주의 주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이 열방 가운데에 주님 선포되어지며 그렇게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열방 가운데에 이스라엘과 열방 가운데에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음을 지금 이 시간 선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모아 중심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음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네, 우리 4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우리 오래간만에 네 우리 수진 집사님 오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한동안 나오실 것 같아요, 그죠? 네. 그 한동안이 계속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광고 네 똑같네요. 다음 주 토요일 날 우리 공립학교의 그 성교육에 대한 이해와 대책 세미나 우리가 아이들 우리 학생들 이렇게
공교육에 공립학교에 보내고 있는데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고 교육이 되어지고 있는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시간 되시는 분들 저기 와주시고요. 등록비 없고요. 그리고 차일드 케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역도 네, 제공된다고 합니다. 네, 오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비전 출입이 지금 9월 9일부터 9월 19일까지 나왔습니다. 우리 유대일 장로님께 문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렇게 보면 옆장에 보면 뭔가 조금 바뀐 것 같아요. 맨 밑에 말씀 암송 구절이 바뀌었죠. 네, 그동안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4월달 한 달 암송하기로 했습니다. 넉절을 암송하신 분, 나 암송 끝났습니다. 네, 잠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우리 같이 할 거예요. 같이. 네, 같이 할 거니까 여기 마이크 있습니다. 아니면 앉아서 거기서 하시겠습니까? 네, 큰 소리로 마이크만 어떻게 살짝 넘겨주실래요? 우리 태국 간사님, 우리 제니퍼 송 집사님께 마이크를 주시면 저도 같이, 우리 모두 같이 암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옆에 보면은요, 네, 저기 그 다음 5월달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거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자, 같이 할 거예요. 저도 다 못 외웠거든요. 저도 손을 못 들었습니다. 저도 다 못 외웠거든요. 함께. 근데 여기에 나와 있어야 같이 못 외운 사람도 같이 웅얼웅얼 따라 할 텐데, 그죠? 글쎄 말이에요. 왜 그거 싹 빼고 7절부터 10절까지 넣는지 모르겠네요. 혹시 자막 준비돼요? 금방? 안 돼요? 안 된대요. 자, 찾는 게 빠르대요. 그런데 이게 개혁성경으로 우리가 우리 흠정역이 아니라 개혁성경으로 말이 조금 그동안 외웠던 것들이라 했거든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아멘.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김명희 사모님과 우리 글로리아 사모님 이렇게 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잘 따라서 분명히 안 보고 하셨거든요. 잘 따라서 하셨습니다. 네, 우리 제니퍼 집사님은 다 하셨고요. 네, 우리 7절에서 10절까지 이거는 이제 앞으로 5월달이 5주더라고요. 5주. 그래서 더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읊조리는 거 하가다를 계속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말씀 암송 조금 저기 하긴 하지만 하도록 주보에 있습니다. 큰 목소리로 우리 박자를 맞춰서 네, 하가다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5월달 암송 구절입니다. 우리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날마다 우리의 몸을 위해서 취하듯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영의 양식으로 알고 매일 묵상하며 암송하며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건강을 위하여 음식을 취합니다. 영의 강건함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의 나라가 강건해지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적은 물질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이 이 안에 담겨 있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 확장시키는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손길들 위해 주님께서 또한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잊지 말아라 기도와 예배로 모든 어둠이 떠나가네. 흑암 권세를 깨고 승리하신 영광의 왕 예수 그리스도. 잊지 말아라 기도와 예배로 그의 나라 일을 꿈꾸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은 더하시리라. 생존을 넘어 경쟁을 넘어 기도와 예배로 부흥 꿈꾸리. 생존을 넘어 경쟁을 넘어 하나님 나라 일을 꿈꾸리. 하나님 나라 임하시옵소서. 주님의 뜻 이루어지리. 만왕의 왕 예수 만유의 주 예수. 주님의 뜻 이루어지리.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 앞에 나왔습니다. 네, 수진 집사님 외손녀가 이렇게 같이 나왔어요. 너무 이쁘죠? 자, 우리 손 뻗고 우리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요, 축복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백성들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을 사모하여 주님이 주시는 그 영적 강건함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자녀들 위해 하나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시고 성령의 불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능력을 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완악한 세상을 이겨 나가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을 통하여 조부모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 심령 가운데 심겨질 때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조부모님들과 우리 부모님들의 무릎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심령 가운데에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들의 왕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만주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들의 주인 되어 주셔서 주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그런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들을 양육하는 부모님들과 또한 우리 교회 선생님들 전도사님들 위해 주 하나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력 경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난 주일
지난 주일 부활주일이었죠. 부활주일 잘 지나가고 무교절도 잘 지나갔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렇게 순서대로 또 우리 4대 비전 가운데에 세 번째 이스라엘과 열방에 대한 이스라엘과 열방이 하나 되는 교회라는 우리 비전이 있는데요. 이스라엘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한번 우리 말씀 가운데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11장 16절에서부터 24절까지 우리 1절부터 쭉 읽어야 하는데요. 그냥 요 중간 여기부터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첫 열매가 거룩하면 덩어리도 거룩하고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들도 그러하니라. 또한 그 가지들 중에서 얼마가 꺾이고 야생 올리브 나무인 내가 그들 가운데 접붙여져서 그들과 함께 올리브 나무의 뿌리와 기름짐에 참여하게 되었을진데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지탱하지 아니하며 뿌리가 너를 지탱하느니라. 그러면 내가 말하기를 그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내가 접붙여지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였고 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 있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께서 본래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을진데 그분께서 또한 너를 아끼지 아니하실까 조심하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엄하심을 보라. 넘어진 자들에게는 엄하심이 있으나 내가 그분의 선하심에 거하면 너를 향하여는 선하심이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잘려 나가리라. 그들도 여전히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여지리니 하나님은 능히 그들을 다시 접붙이실 수 있느니라. 내가 본래 야생 올리브 나무에서 잘려 본성에 역행하며 좋은 올리브 나무에 접붙여졌을진데 하물며 본래의 가지인 이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자신을 올리브 나무에 접붙여지겠느냐.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참감람나무, 돌감람나무, 야생 우리 흠정역에는 좋은 감람나무, 그리고 올리브나무, 그리고 야생 올리브나무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러면 이스라엘과 오늘 저기가 이스라엘과 열방인데 하나님은 언제부터 이스라엘과 열방을 이렇게 나누었을까? 언제부터 나누어지기 시작했을까? 이것에 대해서 먼저 조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언제 누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이스라엘로 삼으셨을까? 그 부분이에요. 창세기 1장에 다 아시죠? 창조가 일어나시죠? 창조를 하고 그 다음에 아담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셋, 앞에 둘 빼고 셋을 통해서 이렇게 족보가 이어지죠. 그리고 6장에 가면 누가 나옵니까? 노아가 나오죠. 예, 노아가 나옵니다. 노아는 6장 9절에 보면은요. 노아는 의인이요 그의 세대들 가운데서 완전한 자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과 함께 걸었더라 라는 6장 9절에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가 나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누구?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가나안으로 옮기게 하십니다. 네, 아브라함은 어디에 살았어요? 갈대아 우르예요. 거기는 이스라엘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고대 이라크 저쪽입니다. 거기에서 살다가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으로.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이시죠. 우리 창세기 12장 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3절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리니 내 땅에서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더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대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리시겠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너는 축복을 해야 돼. 그리고 그 다른 민족이 너를 축복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야. 라는 사명을 지금 이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아브라함 다음이 누구죠? 이삭, 야곱. 이삭은 가나안 땅에서 나서 가나안 땅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어쨌든 간에 그 땅에 살았습니다. 그 다음은 누구예요? 야곱이죠. 야곱은 가나안 땅에서 태어났는데 어디로 갔죠? 삼촌 라반의 집. 거기가 어디냐면 시리아예요. 시리아에 있는 라반의 집으로 떠납니다. 그 다음 누구예요? 요셉이죠. 요셉도 어디로 가요? 이집트에 가서 형제들에게 팔려서 이집트로 가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평생을, 처음에는 종노릇했지만 평생을 정말 지도자로, 이집트의 지도자로 거기에서 살다가 또 거기서 죽습니다. 그 다음 누구예요? 그 다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모세입니다. 모세는요, 이집트의 왕자로, 유대인인데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집트의 왕자로 거기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 이스라엘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만 출애굽했습니까? 아니에요. 거기에서 함께 섞여 살던 이방 민족들이 다 같이, 다는 아니죠. 모세를 따르는 하나님의 그 10가지 재앙들을,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참 신이구나 라고 느끼고 깨닫고 따라 나온 그들과 함께 광야로 나옵니다. 그러니 그 광야에 있는 이 모세를 따라 나온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 민족과 누가 섞였어요? 이방인이 지금 섞여 있습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거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레위 지파를 택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줘요.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구별되어지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윗과 솔로몬, 여호수아가 지나가고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다윗과 솔로몬이 왕국을 만들어 냅니다. 다 아시겠죠? 아시죠? 솔로몬 이후에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분열이 됩니다. 또 그러면서 아시리아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죠. 그러면서 또 흩어집니다. 또 흩어져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그 바벨론에 의해서 586년에 흩어지고 난 다음 몇 년 후? 70년 후 516년에 다시 예루살렘 회복을 위해서 돌아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는데 그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래서 그 페르시아의 그 왕이 긍휼을 베풀어 돌아가라, 너희 땅으로. 가고 싶은 사람들 가라.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느헤미야 나오죠. 알죠?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에 가서 그 성전을 재건합니다. 네, 이렇게 계속 흩어졌다가 모였다, 흩어졌다 모였다. 자, 그러면 주전 51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어졌으면 그냥 그대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많은 열국으로부터 계속 침략을 당하죠. 그리고 결국에는 로마에게 망합니다.
주후 70년.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1세기가 지난 주후 70년, 그때에 또 한 번 대대적으로 망하고 흩어져 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1948년 5월 이스라엘이 국가로 독립을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역사 속에서 우리가 그 전에도 알고 있지만 많은 것들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눈으로 보고 있는 사실들입니다. 흩어졌다가 모이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 지금 이스라엘은 그럼 어떨까? 지금 이스라엘은 그 이스라엘의 땅덩어리가 얼만큼 큰지 아십니까? 우리 남한보다? 네. 5분의 1 정도밖에는 안 돼요. 우리 남북한이 아니라 남한의 5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인구는 남한의 7분의 1 정도밖에는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을 그냥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 교회에 우리 많은 교회들의 성도들조차도 이 이스라엘이 그냥 어느 이렇게 선교 대상국, 우리가 선교 많이 가죠. 터키도 가고 뭐 이집트도 가고 동남아 쪽, 그리고 이렇게 아프리카 쪽, 이런 많은 나라들을 갑니다. 그 나라 중에 한 나라 정도로만 생각을 해요. 그게 맞나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관점에 이 이스라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성경적 견해로 봐서는 뭐냐면요, 이스라엘이 어떤 지금 전 세계의 나라가 몇 나라예요? 몇 개의 나라라고 그래요? 200, 그렇죠? 200개 넘어간 지 한참 된 것 같아요. 그런 나라 중에 한 나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예요. 그런데 정말 성경적인 견해, 관점에서 보면은요, 네, 200개라고 치자고요. 240 몇 개라고 하지만 200개라고 치자고요. 199개가 하나고요. 하나가 하나입니다. 이 하나는 뭐냐면 이스라엘이에요. 199개가 하나고요. 열방, 이방이라고 하는 묶음으로 하나고요. 거기에 우리나라도 속합니다. 미국도 속합니다. 북한도 속합니다. 거기에 다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입니다. 네, 이 열방 199개야. 정확하게 제가 이걸 하고 왔어야 되는데, 이 나라가, 이 열방이 구원을 받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면 구원의 하나님이 제정하신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들에서 그 얘기를 잘 안 해요. 알고 있는데 또 잘 안 해요. 모르고 있는데 또 참 많아요. 아니, 다 똑같지 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사단이요,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 완전한 구원 계획을 방해하기 위해서 교회의 눈을 가렸습니다. 교회 귀를 막아버렸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비밀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는 워낙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고 많이 했고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이 뭐 알고 에이 뭐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요, 모르고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에이 목사님 또 과하게 말씀하시네. 목사님 교회에서는 이스라엘 하니까는 그러시죠? 라고 이야기를 해요. 진짜 모르더라고요. 한 나라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것 때문에 저기하고 많이
다른 사람이랑은 논쟁을 안 하는데 좀 알려주고 싶은 한 사람이 있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제가 그래서 그 친구 위해서 기도 많이 해요. 그 전도사님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데, 네. 그렇다면 이 구원 계획, 하나님의 완전한 이 구원 계획의 뿌리는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16절 한번 보죠.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남아있지 않게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려 하려 하심이라 함이라. 구원이 나에게서 오는 겁니까? 아니라고 그랬어요. 지금 너희가 나를 택하지 아니하고, 구원은 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택했다고 생각해요. 아니죠.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저를 택해 주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믿게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택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요, 사실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이미 하나님은 나를 택하셨습니다. 내가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아멘이시죠?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그때에 이미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시고 다시 사시고 승천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네. 감사하네. 그 정도입니까? 나는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나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무엇을 한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노력한 게 아니에요.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나를 택하셨고, 그렇잖아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해서 세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많은 생명을 죽인 강도, 살인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택하셨다고 하면, 그래서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면 그 감격은 어떻겠습니까? 나는 선하게 살았으니까 나는 그런 감격 없어도 돼. 나는 그냥 의롭게 살았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격이나 감사가 없다면, 바닥을 쳤다면 그건 나의 교만이에요. 나의 완악함입니다.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어떤 죄성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표현되어지지 않죠. 그래도 인격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네, 이스라엘 사람들이 네, 지금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구원에 대한 감격이나 감사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아멘 하고 있잖아요.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택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의 눈물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돌아봐야 해요. 네, 이스라엘 민족들은 원망, 불평, 불만, 네,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장해서 그 출애굽을 하면서 그 안에서 처음에는 감동했어요. 감사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는 것들, 불평, 불만,
먹을 거 달라고, 물 달라고, 고기 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차라리 거기 있는 것이 낫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흩으셨다 다시 모으셨다, 흩으셨다 다시 모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실패한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이방 민족들은요, 우리는 이방이에요. 이방 민족들은 그 이스라엘에게 고마워해야 돼요. 고마워해야 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실패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우리 열방을, 우리 이방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부르심에 대한 그것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무조건적으로 이스라엘이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았느냐? 그 말 맞아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또 다른 의미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방인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꺾으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오늘 말씀에 우리 16절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이거는 공동번역입니다. 공동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떡 반죽에서 떼낸 첫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 반죽 덩어리 전체도 거룩합니다. 또 나무 뿌리가 거룩하면 그 가지도 다 거룩합니다. 네. 우리 다른 번역에는 첫 열매가 거룩하면, 우리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 우리 지난주에도 잠깐 이야기했잖아요. 떡 반죽에 떼어낸 그 부분. 네. 떡 반죽 얘기하고 있는데 가루가 거룩하기 때문에 떡 덩어리가 거룩한 것이지, 떡 덩어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가루가 거룩한 것이다 라는 게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이 먼저냐는 거죠. 이스라엘이 거룩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붙어 있는 우리 이방인들이 거룩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나무 뿌리가 거룩하면 그 가지도 거룩합니다. 무엇이 먼저냐는 거예요. 뿌리가 먼저냐 가지가 먼저냐는 거예요. 뿌리에 가지가 붙는 겁니까? 가지에 뿌리가 붙는 겁니까? 뿌리에 가지가 붙는 거예요. 그리고 가지에 열매가 열리는 겁니다. 지금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17절, 18절을 한번 볼게요. 17절, 18절 시작. 올리브 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 그 가지 몇 개가 잘리고 그 자리에 야생 올리브 나무 가지를 접붙였다고 합시다. 그러면 양분을 같이 받게 됩니다. 말하자면 여러분은 이 야생 올리브 나무 가지들입니다. 여러분이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고 뿌리가 여러분을 지탱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꺾꽂이 접붙이는 거 해보셨습니까? 저는 한번 해봤어요. 원래는요,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하는 가지를 좋은 열매 맺지 않는 튼튼한 뿌리 있잖아요. 뿌리 밑둥에다가 좋은 열매 맺는 정말 후지사가 맛있는 사과 가지를 갖다 붙입니다. 그러면 이 가지에 이 뿌리에서부터 올라오는 영양분이 이 가지에 영향을 줘서 좋은 실한 열매를 맺혀요. 근데 여기는 지금 오늘 어떻게 됐어요? 거꾸로예요. 좋은 올리브 나무에 그러니까 야생 올리브 가지를 꽂았습니다. 이건 무엇일까? 되게 고민했어요.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찾아보면서 후지사가 조금 전에 예를 들었으니까 후지사가 이쁜 거를 이렇게 정말 실하고 맛있는 거를 했는데 요 씨 먹고 남은 씨 있잖아요. 이 씨를 딱 심었어요. 심었는데 사과가 이제 이렇게 몇 년 지난 다음에 사과나무가 커서 사과가 열립니다. 그럼 어떤 사과가 열리겠습니까? 나쁜 열매. 네. 분명 내가 먹은 맛있는 후지 사과를 씨를 심었는데요. 그 후지 사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근본은 뭐냐면 근본은 뿌리예요. 그 좋지 않은 돌사과 있잖아요. 돌사과. 돌사과의 그 근원이 이 씨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씨를 심으면 좋은 후지사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돌사과가 나오는 거예요. 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이 본문 가운데에 지금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원래 그 좋은 올리브 나무 가지에 있었던 좋은 가지들이 그게 꺾이지 않았다면 우리 돌감람나무, 야생 감람나무인 가지가 거기에 접붙여질 수 없다. 접붙여짐으로 인해서 그 좋은 올리브 나무의 그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그 진액을 먹고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가지가 먼저라고 그랬습니까? 뿌리가 먼저라고 그랬습니까? 뿌리가 먼저예요. 뿌리가 참 올리브 나무. 우리가 거기에 붙어 있는 우리는 야생입니다. 잘리지 않았다면 원래 가지가 잘리지 않았다면 우리는 거기에 붙을 수조차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그렇게들 이야기해요. 우리 이제 이방인 우리들 이스라엘이 잘못했잖아. 하나님 거부했잖아. 예수님 이렇게 죽였잖아. 그러니까 너희가 이렇게 핍박받는 것이 마땅해 라고 말하는 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건요 본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할 때 유대인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우리는요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분들에게 감사해야 해요. 그분들이 잘려져 나갔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가 생긴 거예요. 감사해야 해요. 네. 18절에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잘려나간 가지들을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런 생각이 날 때에는 여러분이 뿌리를 지탱하는 게 아니고 뿌리가 여러분을 지탱한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구원의 뿌리 자체는 어디에 있다고요?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지목하신 거예요. 네. 로마서 11장에 이렇게 안 읽었는데요. 한번 1절부터 보면은요. 1절부터 보면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서는 사도 바울께서 쓰신 거죠. 네. 사도 바울은 네, 나왔어요. 읽어보죠. 그러면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버리셨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다. 아멘. 사도 바울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이방에서 죽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나는 유대인에게는, 나의 민족에게는 복음 전하지 않을 거야.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 받았어. 라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잘 알고 있듯이 이 바울은 먼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고 죽이는 자리에까지 데리고 갑니다. 그러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을 지나다가 잡으러 가는 그 도상 가운데에, 그 길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자기 민족, 자기가 변화된 것처럼, 자기가 만나서 변화된 것처럼 자기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 유대인들이 받아들였습니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방인의 그 사역으로, 사도로 전환되어집니다. 그래서 고린도로, 에베소로, 빌립보로, 나중에는 로마까지 그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도 얘기했잖아요.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다. 항상 자기 민족에 대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이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흩으셨습니다. 어때요? 우리 이제 이거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제 나의 엄마의 계획이 있고 우리 부모의 계획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한번 줘 박아요. 혼을 내요. 쫓아내기도 해요. 그렇다고 마음이 편합니까? 편치 않죠. 집에 있는 자녀보다 나가 있는 자녀가 더 걸리지 않습니까? 마음에 콕콕 찌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스라엘, 나의 장자로 삼으신, 하나님의 장자로 삼으신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말을 안 들어. 그 뜻을 헤아리지를 못해. 그래서 내치셨습니다. 내치셨다고 잊어버리실까요? 더 가슴속에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돌아오기를 더 원하고 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작은 아들 이방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너 나가 라고 하셨는데, 이방은 돌아오고 있는데 얘네들은 삐졌다고 해야 될까요? 안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삐져서 안 오는 너는 영원히 그런 마음입니까? 인간인 우리도 그렇게 안 하는데 정말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2000년 동안 지금 예수님 이후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 어떻습니까? 네, 이스라엘 바깥으로 쫓아낸, 그래서 열방 가운데야 디아스포라로, 유대인 디아스포라로 살고 있는 이들 가운데에 우리 기독교 역사는 어떻습니까? 열방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죠. 돌아오고 있죠. 지금도 계속 돌아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선교사님 한 분이, 선교단체 한 분이, 섬기시는 한 분이 오셔서 만났는데 그분 이야기가 그러더라고요. 그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종족수, 그것이 왜 몇 개국 그
시간표대로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새로 발표됐대요. 이제 지난번에 남아있는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민족이 1,500. 근데 지금은요 얼만큼 남았는지 아십니까? 500이래요. 500개밖에 안 남았대요. 나라가 아니라 민족을 얘기하는 겁니다. 종족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정말 때가 가까웠다. 끝이다. 이방인의 수가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거기에 동의했습니다. 정말 앞이 눈앞에 왔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이방인의 수가 거의 다 차간다는 얘기예요. 바울을 통해서 로마까지 갔습니다. 복음이. 그 로마가 기독교 국가 됐어요. 그리고 로마를 통해서 유럽이 복음화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복음화 거기에서 끝내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핍박이 일어나니까 미국으로 믿음 지키겠다고 왔습니다. 우리 지금 미국에 살지 않습니까? 청교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미국으로 인해서 아프리카와 동남아, 아시아까지 100년 전에 우리 한국까지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우리 한국이 이스라엘하고 뭐 그렇게 관계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하고 뭐 그렇게 관계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정말 찢어서 벽지로 붙였던 그런 민족.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열방 가운데 우리나라도 속해 있기 때문에 선교사를 보내서 그렇게 목 베어 죽으면서까지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저는 가끔가다 그 동영상을 이렇게 한 번씩 봐요. 우리나라에 피 뿌린 그 선교사님들의 동영상들을. 이분들은 도대체 우리 아들보다 더 젊어요. 21살, 23살, 24살. 그런 이들이 와서 피 뿌립니다. 그 열매가 우리예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어디까지 성경 어디까지 읽었죠? 우리 19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9절. 네, 시작. 여러분은 저 가지들이 잘려나간 것은 그 자리에 우리를 접붙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가지들이 잘려나간 것은 그들이 믿지 않은 탓이고 여러분이 그 자리에 붙어 있는 것은 여러분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두려워할지언정 자랑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 가지들도 아낌없이 잘라내셨으니 여러분도 아낌없이 잘라보실 수 있습니다. 아멘. 참 감람나무의 가지가 잘려나갔습니다. 그 자리에 우리를 접붙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 말이 사실입니까? 네, 사실입니다. 네, 사실이에요. 그들이 잘려나간 이유,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잘려나갔어요. 우리를 그 자리에 붙이기 위해서 그들을 잘렸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에 대해서 오만하고 자만하고 자긍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21절입니다. 원 가지들도 믿음 없어 잘림을 당했는데 하물며 우리들이야. 우리도 잘릴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손가락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니네가 잘못해서 잘려나갔잖아. 우리는 잘했고.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 더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일에 힘써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유대인들이요, 아직도 메시아가 오기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왜? 왜요?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아직 수가 안 찼다는 거예요. 아직 500족속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이들은 계속 이 고통을 당하며 이 어려움 가운데에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대신 지금 그렇게 고통을 당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뭐 하고 있습니까? 하고 계시죠? 기도하고 계시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이스라엘이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나의 패밀리, 가정, 내가 속한 공동체,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회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일조해야 합니다. 나머지 정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지만 그 수가 찰 때까지, 그 수는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언제까지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당장 내일일 수도 있고 오늘 저녁일 수도 있어요. 그것에 우리가 사명감을 갖고 뛰어들어야 되겠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요, 아까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스라엘이 다른 많은 국가들 중에 한 국가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영적으로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인가 좀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마지막 히든카드, 분명히 하나님께서 감추고 계신 비밀, 그 히든카드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20절 한번 읽을게요. 11장 20절 아니구나, 22절이요. 죄송합니다. 22절. 네, 그렇습니다. 22절 시작.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시기도 하고 준엄하시기도 하다는 것을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거역하는 자들에게 준엄하시지만 여러분에게는 자비로우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비를 저버리지 않을 때에 하는 일이고, 그렇지 못할 때에는 여러분도 잘려나갈 것입니다. 아멘. 아까 조금 전에 21절과 거진 같은 말이죠. 여기 보면 자비로우시기도 하고 준엄하기도 하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이십니다. 사랑이 하나님이기도 하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지금 22절 앞에 부분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죄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22절 표현으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죄인에게 자비로우심으로 대합니다. 그러면 이 죄인은 어떻게 돼요? 용서함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죄인을 대할 때 공의의 하나님, 준엄하신 하나님으로 이 죄인을 대합니다. 이 죄인은 어떨까요? 살 수 있을까요? 죽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준엄하심으로
저에게 그 잣대로 된다면 저는 한순간도 0.1초 아니 0.0001초도 서 있을 수 없고 죽어버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지금 말씀하세요.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비를 저버리지 않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하심 가운데 계십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준엄하심으로 그 앞에 선다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0.0001초도 살아있을 수 없고 호흡할 수조차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23절과 2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지 않았던 탓으로 잘려나갔던 가지들이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가지들도 접붙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에 잘라내셨던 가지들까지도 다시 접붙이실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잘려서 제 나무가 아닌 딴 좋은 접붙여졌다면 잘려나갔던 가지들이 제 올리브 나무에 다시 접붙여지는 것이야 얼마나 쉬운 일이겠습니까? 아멘. 오늘의 키가 23절입니다. 믿지 않았던 탓에 잘려나갔던 가지. 이스라엘이여. 믿게 된다면 그 가지도 다시 접붙여 주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 야생 올리브나무, 돌감람나무인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이렇게 복을 받는데 하나님의 장자인 이스라엘이 주님 앞으로 돌아온다면 얼마나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것이 또 빼앗긴다고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알 수도 없고 셀 수도 없고 표현할 수도 없는 그 복을 덤으로 더 받는 것입니다. 네, 예레미야 31장 10절에 보면요. 열방이여 너희는 네 시작. 오 민족들아 너희는 주의 말을 듣고 먼 섬들에서 그것을 밝히 알리며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이께서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자기 양떼를 지키듯 그를 지키시리. 아멘. 하나님께서 흩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흩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모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목자가 그 양떼를 지키듯이 그들을 지키고 또 지키고 또 지키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열방 가운데에서 알리야해서 많은 이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해요. 예루살렘에 그리고 그 정착촌이죠.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그 주변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렇게 뭐 이스라엘 사람들 정감이 가지 않아요. 사실 그래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데요.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본다면 우리의 가치는 인간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세상적인 인간적인 가치관이 아니잖아요. 성경적으로 본다면 그들을 우리의 형제로 우리의 형으로 알고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있잖아요.
창세기 아까 우리 처음에 창세기 12장 3절 읽었잖아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3절. 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리리니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가 이스라엘을 도와야 합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요, 나의 개인적인 구원에도 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잘못 이해하시면 안 돼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뭐하고 해야만 구원받는다,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또 잘못 생각하면 그러시니까. 네.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복되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저주하는 말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의 회복이 없이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완성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구원의 완성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오늘 말씀의 오늘 제목이 그거였어요. 이스라엘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 그거였거든요. 네, 여러분들 마무리할게요. 우리의 진정한 구원은 나 개인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나 개인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 공동체적으로 민족적인 구원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온 인류의 구원. 그러기 위해서 열방이 구원되어지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구원은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다고요? 이스라엘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어디로부터? 이방으로부터. 잘못했습니다. 이방인의 구원은 이스라엘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열방을 통해서 구원되어집니다. 부터와 통해서는 좀 다르죠. 다시, 우리 이방인들은 이스라엘로부터 구원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방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린 열방이거든요. 우린 이방인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렇게 부르신 겁니다. 네, 우리 교회가 이 일들을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나몰라라가 아니라 그냥 우리끼리만, 우리 교회만, 우리 민족과 우리 여기만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 계획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스라엘과 열방이 하나가 되어지는 그 일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종이 어눌한 목소리로, 어눌한 소리로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나누었습니다. 혹이라도 잘못 전해진 것 있다면 주님 가리워 주시고 막아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이 전달되어진 것만 주님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말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것, 이것이 곧 전 인류의 회복이고 전 인류의 구원이라는 것을 주님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실천인 것처럼 남은 자가 되어진 것처럼 주님,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참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스라엘에 대한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리니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 했는데 주님의 마음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주님의 마음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방인의 충만한 소가 차고 이스라엘이 주님 앞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길 소망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UBM 교회 위에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